네,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은혜 받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이관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멘 앙상블에서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귀한 연주로 연주를 우리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은 우리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빈배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 시간인데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제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은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청년 사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과 참 비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지도자로서 이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왔다.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이제 무리들은 오늘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참 이렇게 비슷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몰려왔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는가?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사람, 이제 무리와 좀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부들, 그 배의 이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일하고 있는 그 어부들은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지금 이제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어떤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죠.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또 배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우리가 좀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가지시고 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2절 말씀에서 만약 1절 같으면 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는가, 그리고 또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왜 어부들이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가, 왜 그물을 싣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참 서정적인 그런 장면인 것 같지만, 이 2절에 나타난 이 어부들의 행동은 이제 1절에 나타난 무리들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정작 이제 호숫가에 있는 이 어떤 어부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무리들은 멀리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 배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그 두 척에 딸려 있는 이 어부들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중에 한 사람, 3절을 보시면 이제 그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시몬의 배였다. 시몬,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누가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 보신 분들은 뭐 순서가 어느 것이 많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최소한 누가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5장에 처음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언제 등장을 합니까? 4장에, 바로 앞장인 4장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4장 38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오는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갈릴리 가브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서 참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중을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면 이제 그 장모죠, 장모. 그 장모가 이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그냥 처음부터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5장에 등장하는 시몬은 누구였느냐?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또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모,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이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지금 해질 무렵, 그날은 지금 같은 날이죠. 해질 무렵에 지금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추측하기는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고, 왜 해질 무렵에 왜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 아니고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는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죠. 안식일은 이제 저녁부터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 안식이 끝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병자 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 여기는 이 장소는 어딘고 하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의 집.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고, 무엇보다 저녁 시간에는 그 집에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는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여러분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시몬이었죠. 그런데 그래야 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시몬, 그 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거물을 싣고 있는 거죠. 거물을.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거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시몬은 이 거물을 싣고 있는 자 속에 이 행동, 이런 어떤 사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이유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밤새도록, 지난 밤 새도록 이제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이제 시몬은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물을 싣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몬이시라면 이렇게 거물을 싣고 있을 때 시몬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기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한번 쓰라린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또 자기 자신이 정말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거물 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 장면들을 보면 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지,
나는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아침 시간부터 와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은 분명하게 그는 참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대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대해 보면 참 교회 속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대하는데 대해 보면 생각보다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속에 있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쩌면 여기에 이제 신년이라고 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우리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참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거치면서 정말 이 교회의 신뢰도가 한없이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만나면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참 적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정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왜 내가 하는 목회 선교는 되는 게 없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지금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떤 시몬처럼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시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하십니다. 먼저는 한 배에 이제 오르시는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예수님 그 앞에 서셔서 어느 배에 오를까요? 이렇게 찍어보고 예수님이 오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이 첫 번째 시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바로 3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는 이제 청하시고, 이런 에스크,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배에 오르시고 시몬한테 부탁을 하시죠. 배를 조금 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몸도 마음도 참 이렇게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면 좋겠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시몬의 배를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그런 강단,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강단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좀 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몬 입장 여러분들이 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가 그냥 떼지나요? 이렇게 줄만 풀면 그냥 떼어지는가요? 그러면 배가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고정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몬이 계속해서 배를 떼어, 이렇게 육지에서 떼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시몬은 계속해서 그 배를 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시몬,
시몬한테 첫 번째 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야, 내가 좀 배를 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배를 젓고 있는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듣는 이제 좀 그 불평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참 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셔. 나는 요즘 바빠 죽겠고, 그리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돈 내라고 이야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시간 내라 그러고, 이 모임에 참석하라 그러고, 저 모임에 참석하라 그러고. 아니 도대체 우리 상황은 알고나 좀 이야기를 하시냐, 이런 어떤 원망 아닌 원망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시몬에게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면 왜 시몬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배를 육지에 좀 떼어달라, 왜 이런 부탁을 시몬에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된 그런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탁을 시몬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 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은 배를 이렇게 젓고 있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을 바로 예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참 이런 부탁을 하셨구나. 지금 이제 시몬은 배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몬이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제가 시몬이었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끝마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지친 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 싣고 있는 것은 다시 배 출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정말 이렇게 또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제 같으면 아마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시. 아마 여기에도 이제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지금 이제는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도전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 저는 이런 반응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그물 씻기 전에 좀 이야기하시지. 그물 다 씻었는데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5절 말씀에 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의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실 동안 그는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쳐 있는 시몬한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아마 우리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시몬이 화를 내고 어쩌면 거부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해 보면 물어보면 이제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게 지푸라기 이론입니다. 지푸라기 이론. 지난밤에 하나도 못 잡아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순종을 했을 거다. 그런데 뭐 일리는 있는데 여러분 참 왜 어떻게 그 어떤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삶의 실패 때문에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몬이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아마 그 저도 한번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은 꼭 이런 거였습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베드로가 노를 젓는다고 귀를 못 막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죠? 이게 노를 저으니까 귀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허공에서 한마디씩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귀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그 차가웠던 삶의 실패 때문에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조금씩 녹아들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시몬 가운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교 예배 후에 우리 요즘 주보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다 이렇게 다 저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시고 나서 성도들 이렇게 청소할 때 주보 같은 거 보면 그 자리에 분명히 저를 보면서 열심히 필기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낙서해 놓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소위 짬밥이 높아지면 뭘 잘하나 정말 이게 전혀 안 들으면서도 아주 잘 듣는 척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잘 아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설교 하나님 말씀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집중해서 들어야만 은혜를 받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고 다 깨닫고 묵상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말씀 전혀 잠 푹 잤는데 눈 뜨면 원래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겸손해지죠. 약간 마음이 낮아지는데 그때 들렸던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제 기억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 때로는 졸기도 하고 낙심해 있기도 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귀 못 막고 있으니까 귀를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려왔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저희들 마음에 부딪혀서 그 차가웠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할 때, 야, 설교할 때 자꾸 얼마나 해석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은 우리 해석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잘 해석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지 마라. 저는 참 지금 예수님 말씀 그 귀에 정말 베드로는 노를 젓고 있었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차가웠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었고, 이제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깊은 곳에 가려면 또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지친 몸으로 또 노를 저어서 깊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노를 젓고 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가면서 내가 이게 미쳤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홀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2배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가 이제 잡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 기적을 이제 시몬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정답은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딱 잡았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장소를 지난 밤에는 한번 왔지 않? 지난 밤에 혹시 왔던 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물을, 그 당시는 그냥 다 이렇게 노를 사람들이 저어서 다니는 곳이니까 아마 뭐 깊은 곳이라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잡았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근처에 가서 또 적절한 곳에 던지기도 했고, 또 없으면 또 던지기도 했을 거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 지난 밤에도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이곳에 어쩌면 지난 밤에도 한번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은 무엇이?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곳은 지난 밤에도 왔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지난 밤과 오늘은 달라진 것은 무엇이? 똑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그물을 던졌을 수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바로 지난 밤에는 혼자 왔고, 바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죠. 혼자서 밤이 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를 정말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지난밤 시몬의 모습이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밤새도록 정말 고기를, 그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시몬의 모습이나, 집에서 우리 자녀들 뒷바라 자려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또 아니면 요즘 같은 이 급변하는 시대 우리들의 사업장 속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또 교회가 사실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 추락하고 있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나 정말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지난 밤에는 혼자 왔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바로 이제 그는 많은 이 고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는 뭐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제 그 전도사님으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고 또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도 또 신학교 일찍부터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집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생각도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졸업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오더니만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다녔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본인이 곧 이제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대학부를 맡을 만한 사람이 잘 없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이 선배들이 쭉 맡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더니만 아무래도 네가 신학교를 가서 좀 이렇게 대학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시험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신대학원 시험치기 한 달 전이었. 저는 전공도 물리학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형님 이거 한 달 공부해 가지고 이거 아무리 전공도 다른데 한 달 공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병력을 제가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연기를 하려면 이제 그때 한 30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때는 한 1000명 정도씩 시험 쳤을 때인데 그 형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시험은 내가 치는데 믿음은 자기가 가지는 이상한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또 순종해서 뭐 그렇게 이제 시험 치기로 했는데 기적적으로 또 합격을 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이제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부의 사역자로 세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구나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정말 하면 제가 설교하면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맡을 때 200명이었는데 제가 그만둘 때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했던 거는 제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또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이 내수동교회를 그 당시 이제 말아먹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설교죠, 설교. 우리 집 사람과 제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야, 당신 설교는 시끄럽고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호러블의 테러블이다. 그래서 저보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했던 지금도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치지. 항상 저한테 이제 도전했던 뭐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제가 또 이제 난지도라는 그 서울의 이제 빈민가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설교를 하니까 또 얘들은 그냥 아예 듣지 않고 돌아다녀. 애들이 그냥 돌아다녀. 그냥 한 달 정도를 애들이 돌아다니더라. 참다가 갑자기 막 열분이 나가지고 제가 욕 좀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 쓰레기, 지금은 거기에 하늘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지역. 그래서 그것을 쭉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해서 하나님 이게 뭔가 손과 발이 맞아야 되지. 아니 내가 지금 이 난지도까지 와가지고 어려운 애들 돕겠다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아하게 하늘에만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서 애들도 좀 앉히고 뭐 도와주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설교에 대해서 쓰라리게 실패를 해서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또 난지도 가서 애들이 뭐 듣지도 않고 아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막 얼마나 그때 이제 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주셨는데 뭔가 하면, 야 이놈아,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얘는 제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내가 네 설교 들어도 참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이제 하나님, 정말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도 강사도 나가고, 그래도 명목이 제가 내수동계 대학부 제가 그때 전도사했던 사람인데, 또 주님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만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 도대체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냐, 무슨 설교. 애들 데리고 너 무슨 설교했냐. 그때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느냐, 난지대 중고등부들 데리고, 얘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아냐?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알아? 야, 원래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피를 먹고 사는 거야, 피를.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강철같이 단련돼가지고 이 압제로 가득 찬 세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제가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적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걸 비로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전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난지도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또 주일 밤 예배 어른들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해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 고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난지도 와서 또 중고등부 애들 설교하면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께서 어른들한테 매주일 밤마다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정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구정이었는데 대구 내려오니까 또 우리 어머님께서 또 평소에 새벽기도 안 가시다가 또 구정 명절이라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날 이제 어머님과 같이 새벽기도를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명절 끝나고 나면 설교 본문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제가 과장하면 정말 하나님께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성경 본문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본문을 꼭 느낌이,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을.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야, 저랑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난지도 서울에 올라가서 주일밤 첫 설교인데,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그대로 지금 하는 거 없었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 그래, 또 뭘 또 별일이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런 이야기. 저는 이제 그게 제 어떤 소위 삶의 완전한 전환,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완전한 전환점이 됐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밤새도록. 제가 우리 교역자들,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욕을 하고 구중을 할 수 있지만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꾸중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정말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 바로 그 어떤 실패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가서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저한테 부족한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설교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다 생업과 자녀들 양육과 관련이 있죠. 밤새도록 쓰고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죠. 그렇지만 사람들 누구에게도 여러분 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든 것처럼 살아갑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우리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번 20년 부흥회와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제는 나 혼자 그 바다를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열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시몬이었으면 이런 반응 보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으면 예수님 끝내줍니다. 동업합시다, 동업. 그래서 예수님 포인트 찍어주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콜 딱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뭘 잘못했죠? 베드로가 뭘 잘못해서 지금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깊은 데 가면서 아마 베드로가 진하게 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했던 게 이제 잘못 그 회개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인이 무엇이죠? 성경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 어떤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여러분 그 전에는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내가 행동해야 될 선, 내가 거부해야 될 악,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인식하고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 의존했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생활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가 결정하겠다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기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인이었다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 있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몬을 참 부르십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시몬아 너가 이렇게 잡았던 고기처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역시 결론은 버킹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 뭐 전도해야 되나? 저는 참 제가 이 말씀 과거에 이제 제가 유학 갔을 때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말씀 묵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듣는 순간 정말 제가 느끼도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은혜가 싹 떨어지고 그냥 정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막 마음이 이렇게 눌렸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좋은 말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도 왜 그 뜨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지나.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 제 자신을 살피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목사가 되면 두 가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숫자와 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만 마치고 나면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또 담임 목사가 돼서는 또 제가 이제 묻는 거, 몇 명 안 넣어, 몇 명. 이해하시겠어요? 이 목사,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굴레죠. 도대체 몇 명 왔나, 몇 명 잡았나, 몇 명. 그리고 목사들끼리 모이는데 가보시죠.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왕창 잡은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왕창 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죄인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때 시몬 보고, 야 네가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네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목사들이 숫자 가지고 목을 안 맸을 텐데 괜히 사람들 취하리라 그래가지고 몇 마리 취했냐, 뭐 모이면 회쳐 먹는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아니 이게 바로 우리를 이 숫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분노가 막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그냥 갑자기 한 장면을 저는 환상 같은 건 본 적이 없는데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바다가, 이게 맑은 바다가 보였어요. 근데 그 맑은 바다에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한 척에 그 어부가 있었는데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고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맑고 깨끗한 바다. 그런데 그 어부가 배를 풀어주니까, 이 고기를 풀어주니까 정말 이 배가 막, 이 고기가 정말 어떤 생명이 넘치는 바다에서 막 뭐라고 하죠? 막 어떤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그 물 속을 막 헤엄쳐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 분노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답변이었어요. 뭔가 하면, 야 이놈아, 내가 왜 너보고 잡으라고 한 줄 아냐? 왜 너보고 사람을 취하리라고 한 줄 알아? 왜 사람 취하라고 한 줄 알아?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서 이 생명의 바다로 이 어떤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서 생명의 바다,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바다에서 한평생 제대로 살게 하라고 너보고 사람을 취하라고 한 거야. 여러분 참 저는 정말 그때 이 어떤 참 마음으로 교훈을 받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왕창 잡겠습니다. 왕창 잡아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바다에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분들을 잡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실패했던 삶의 현장에 나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바로 취하여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바다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다가 또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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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하나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